친구들 오늘 이렇게 전도사님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초등부 친구들이 많이 와줘서 전도사님이 막 뛸 듯이 너무 기뻐요. 그리고 아까 찬양 이렇게 막 하는데 전도사님이 엄청 찬양을 잘하잖아, 얘들아. 그래서 정말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는데 이게 수진 선생님하고 우리 승천 선생님이랑 딱 들어오는데 전도사님이 더 힘이 났어. 이렇게 초등부 친구들 보니까,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뒤가 좀 더 있죠. 그런데 4절까지만 우리 읽어볼게요. 제목은 어린이 사무엘이에요. 어린이라는 게 여기서 되게 중요해, 얘들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개역개정으로 전도사님이 뽑았거든요. 우리 여기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 큰 소리로 시작.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뒷부분은 조금 더 있어요. 이렇게 온통 깜깜한, 여기 밑에 이렇게 보니까 바다 같지, 얘들아, 그치? 이렇게 깜깜한 곳에서 밝은 빛이 탁 떠오르면 이 빛은 더 환하게 빛나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깜깜해 보이고 온통 깜깜한 세상이었어요. 막 정말 너무너무 캄캄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빛 하나가 이게 되게 빛나듯이 어느 빛나는 여인, 어느 빛나는 가정이 있었어요. 이 그림을 보니까 뒤에 다 비슷한 옷을 입어서 잘 모르겠지만 뒤에 이렇게 어른 2명이 가고 앞에 조그만 아이가 1명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뒤에 이렇게 이경호 집사님이랑 우리 허은혜 선생님이 걸어가고 앞에 하준이라고 그럴까? 하준이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 걸까? 어디를 가는 걸까? 이 셋은 한번 볼까요? 오늘 정말 아동부 친구들이 많이 올 줄 알고 전도사님이 색감 예쁜 그림을 골랐어요.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엄마가 눈물이 막 뚝뚝 나네요. 엄마가 약간 슬픈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슬픈 일이 있었을까? 이때는 얘들아, 지금이 아니라 아주 옛날이야. 아주 옛날이어서 지금은 일부러 둘이만 사는 부부들도 있지만 이때는 자식이 없는 게 너무너무 슬픈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 이 아빠의 이름은 누굴까, 얘들아? 혹시 요즘에 큐티하는 친구? 아빠는 막 소리가 나는데, 그치? 아빠는 엘가나고 엄마의 이름은 한나예요, 그쵸? 근데 아직은 엄마 아빠가 아니다, 그치? 자녀가 없어서 한나는 너무 마음이 슬펐어요. 그러니까 이 착한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해줘요. 에이, 자식이 없어도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울지 마세요. 이 여자가 내 마음도 모르고 약간 이런 표정인 것 같지, 그치? 근데 이때 이제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실로에 있는 성전에 가는 날이었어요. 이렇게 갔어요. 가는데 이 한나는 혼자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너희들 엄마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거 본 적 있는 친구? 보민이만 봤니? 엄마 울면서 기도하는 거 본 적 있는, 이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 약간 퇴행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우는데, 그때 이 보라색 옷을 입은 다 수염 난 할아버지가 있네요. 이 할아버지는 엘리 제사장 할아버지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큰 교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하준이가 이해할까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나이가 엄청 많아갖고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고 좀 이렇게 하여튼 그랬는데 이 여자가 울면서 기도하니까 가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보시오 부인, 술을 끊으시오 술을. 이 술 먹고 이거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제사장님, 저는 지금 술을 먹은 게 아니에요. 저는 마음이 깨져 있는 여자예요. 너무너무 슬프고 원통해요. 막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기도하고 있었군요.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정말 소망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나가 기쁘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실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한나의 기도 제목도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마음이 깨질 것 같아요. 너무 슬퍼요. 원통해요. 근데 집에 가서 얼마 있다가 한나가 임신을 한 거예요. 정말로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 한나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에게 아기를 주신다면 제가 이 아기를 하나님 앞에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이 아기를 그리고 이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젖을 먹고 우리 하원이는 몇 살까지 젖을 먹었어요?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좀 날 것 같지 않아, 얘들아? 이렇게 이때는 사실은 젖을 언제까지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진짜 봤는데 10살까지 젖 먹는 애 봤거든. 10살까지 젖 먹는 애 봤어, 내가 진짜로. 근데 사무엘이 10살까지 먹었다는 건 아닌 것 같고 보통 한 3살, 4살 뭐 이쯤에 이제 젖을 아마 끊었을 거예요. 예전에는 젖을 좀 더 먹였으니까 이렇게 똘망똘망 귀여운 사무엘은 이제 젖을 끊고 한나는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 그 엘리 제사장이 있는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님, 저는 예전에 여기 와서 기도하던 그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기를 주셔서 이 아기를 하나님 앞에 평생 드리기로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요. 이러면서 사무엘을 딱 엘리 제사장 앞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이 이야기 들으면 어때요? 너희들이 어린 지금 아이 이야기들을 듣는 거잖아. 근데 진짜 부모님이 만약에 너희들을 이렇게 성전에 난 너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네가 크기를 원해 이러면서 이렇게 탁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얘들아? 얘들아, 몸만 와 있지 말고 제발 정신도 와 있어야 돼. 이때 어떨까? 그러면서 이 사무엘은 아직 어리지만 자기 제사장복을 받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도와서 이 성전 일을 돕는 일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사무엘이 어린이였다는 거예요. 어린이. 얘들아, 사무엘 너는 이제 여기 이 성전에서 사는 거야 하고 엄마가 이렇게 놓고 가면 이 사무엘은 뭐 로봇이나 이렇게 프로그래밍 돼 있어갖고 아기 때부터 저는 여기서 살겠어요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계속 생각해 보면 부모님과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는 일이 결코 어린아이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부분을 다 생략했지만 5살이면 서로 우리 윤서로 어린이, 6살이면 우리 하음이가 안 왔죠. 하음이 7살이면 우리 하준이잖아, 그렇죠? 요 정도 또래의 아기가 엄마 아빠를 떨어져서 성전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밤마다 떠나라 가라 하고 막 울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곳이 재밌는 곳도 아니고 친구들이 있는 곳도 아니에요. 친구들이 막 바글바글 돼가지고 엄마 아빠를 잊을 정도로 재미있는 곳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게 제사 지내러 오는 사람 일을 그것을 엘리 제사장 돕는 일인 거예요. 이 어린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어린 사무엘에게 은혜를 주셨겠지만 전도사님이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상상하는 거죠. 어린 사무엘은 아마 혼자 울 때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울다가 잠이 들었 날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뭐 2번 엄마를 본다면 전도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있잖아. 한 3살, 4살 된 애들은 내가 처음엔 울어도 싹 데리고 가잖아. 데리고 가서 내가 네 엄마야 막 이렇게 하면 걔네들이 처음엔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엄마인 줄 알아. 기억을 되게 사실은 길지가 않아요. 그 친구들의 기억이. 그러니까 만약에 사무엘이 엄마가 한 1년에 한 번씩 큰 옷이 이제 아이가 크니까 옷을 가지고 오면 어쩌면 처음에 서먹서먹해. 알긴 아는데 서먹서먹하고. 그럼 엄마는 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그렇죠? 우리 아이인데 나를 기억 못하면. 그리고 엄마가 왔다가 갈 때 사무엘은 또 얼마나 울었을까요? 막 안녕 엄마 안녕 이러고 헤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한나 사무엘의 엄마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막 그러니까 동생들도 있고 여동생도 낳고 막 이랬어요. 가족이 와서 이렇게 돌아가면 혼자 남은 사무엘은 어땠을까? 나도 집으로 갈래요. 나도 집으로 갈래요. 하준아, 당연히 그렇겠지, 그치? 전도사님 같으면 뛰쳐나갔을 것 같아, 몰래. 그렇게 사는 것만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건 아니잖아. 그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꼭 성전에 살아야 되는 거야? 전도사님은 이거를 순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되게 행복하고 어린이가 행복했으면 하는 게 전도사님의 모토예요. 하지만 오늘 사무엘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에게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린 사무엘의 나이는 정말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리다라는 표현은 우리 하준이한테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소민이 언니가 여기서 제일 크죠. 소민이 같은 언니한테도 어리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어리다라는 거는 얘들아 좋은 거니 나쁜 거니? 어린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린이 이러면은 되게 좋은 뜻인 것 같아요. 노키즈 존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거 알아 얘들아? 어린이 못 들어오게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는 어린이가 굉장히 귀찮고 부정적인 이미지죠. 그럼 성경에서는 이 사무엘이 어린이잖아. 어린이 마음이었단 말이야. 이 어린이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 어린이 사무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되게 어린이를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세요. 긍정적으로. 뭐라 그러시냐면 어린이 하나를 탁 세우시고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이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전도사님 같은 사람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셨냐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래요. 가장 큰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이를 어떻게 보신 거예요? 겸손한 아이들은 겸손해. 예수님은 이렇게 바라보신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겸손하니? 겸손하니 얘들아? 예수님은 그렇게 보셨어요. 예수님 대박이시죠, 그렇죠? 되게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그리고 또 막 여기는 노키즈 존이었어. 저리 가 애들은 예수님 지금 엄청 바쁘신데 노키즈 존이야 여기는 막 이랬는데 예수님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해. 막으면 안 돼.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받드니? 그게 어린이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를 막 이렇게 받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마음도 열려 있고 순수한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이들을 막 껴안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린이는 되게 약간 막 겸손하고 마음도 열려 있고 막 순수하고 막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 그렇지? 근데 짜잔, 그것만 다는 아니야. 우리의 바울 선생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볼까?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좀 마세요, 제발. 왜? 내가 생각하는 게 어때서? 막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처럼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그런 건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바울 선생님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런 좋은 점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바울 선생님은 아이들은 좀 미련한 데가 있어. 맞아, 얘들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막 우리 주아의 목소리 막 외워보세요. 막 마가복음 외워보세요. 나한테 못하지 물론. 여기서는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미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좀 마세요. 애들이 그런 게 있어요. 애들 이렇게 자세히 보면 저쪽에서 놀던 애기가 갑자기 여기서 놀던 애 장난감을 뺏으러 와요. 근데 애들의 특징 알지, 얘나야? 보이는 건 내 거. 내가 본 거는 내 거야. 막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봤거든? 막 이러면서 막 싸우잖아. 그치? 요런 거. 제발 아이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밑에 또 이런 말을 해요. 바울 선생님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는 바울은 어렸을 땐 당연히 이기적이야. 보이는 거 내 거야. 그러니까 싸워.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커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그러면 이 긍정적인 거. 순수해요. 그리고 겸손해요. 열린 마음이 있고 이런 것들은 정말 지켜야 할 어린아이의 것이에요. 순종하고. 그런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것, 정말 말도 안 되게 자기밖에 모르는 것, 이런 거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마지막 절에 이거 노래도 있는 거예요, 얘들아. 내 노래를 불러주고 싶으나 너희들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부르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났대요. 순종하니까 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잘 못하고 선한 일은 더 장성해지기를 이렇게 바란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건 겸손하고 순종하고 막 열린 마음이 있고 부정적인 것은 미련한 게 어린아이라면 선한 것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쁜 일은 아이처럼 잘 못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나쁜 일은 배우지를 못했어, 아직.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아. 그러니까 나쁜 일을 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가 좀 너희들도 잘 알지만 나쁜 일은 안 배워도 엄청 잘해요. 그렇죠? 배울 필요가 없어요. 나쁜 일은. 은사가 막 있어요. 이 일에는 우리가 엄청 지혜로워요. 나쁜 일은 막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죠. 그렇죠? 근데 선한 일은 만약에 겸손해야 돼, 순종해야 돼 이런 걸 가르치게 되면 갑자기 엄청 미련해져요, 아이들이. 너희들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아니라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봐. 절대 아닌데요. 막 얘기 좀 해줘봐요. 막 지혜가 아예 없는 아이처럼. 근데 이거는 너네들 그럴 때 있잖아. 전도사님 이렇게 관찰해 보면 엄마 아빠가 엄청 여기서 화를 못 내는 상황에 너희들 막 떼쓰죠. 우리 집만 그래요? 엄마 아빠가 전도사님 보니까 예전에 어릴 때 더 교회만 오면 애들이 나한테 되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착한 척하고 있으니까 막 무리한 요구를 나한테 막 하는 거야. 화를 안 내니까. 너희들 그래 안 그래? 이거는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냥 알아. 그냥
직관적으로 막 선한 일, 그러니까 막 옳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 부모님 말씀, 가르침을 받을 때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선한 것을 사용해야 되겠지, 그렇죠? 열린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그리고 악한 일은 정말 미련하게 잘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린 사무엘은 자신이 사는 곳은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해야 되는 일도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 형제, 자매와 떨어져 사는 일도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감정을 어린 사무엘은 어떻게 처리하고 살았을까? 너희들 궁금하지 않니? 안 궁금하지? 아마 그냥 이것도 전도사님 상상이지만 사무엘은 어린이였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딪히는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으로 아마 선택해 나아갔겠지.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 집에 갈 거야 막 이런 마음도 있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처럼 이런 어리석음은 자꾸 이렇게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렇게 지금도 자녀를 키우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관찰해 보면 너희들이 선택한다는 거를 늘 알게 돼요. 선택하잖아 너희들도. 이때는 떼 쓰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먹힐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정말 무서운 사람 앞에 가면 그걸 선택하지 않죠. 선한 걸 선택을 해. 상황이 되었을 때 지혜로운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막 하는 그게 편하고 지금 유익이 있다는 그런 생각은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냥 되는 순종은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사무엘이 3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순종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부단한 전도사님 그건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가족들 뭐 오리를 봐도 가족이 같이 있는데 나만 혼자 있네. 막 이런 건 참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을 되게 힘들게 했었겠죠, 그렇죠? 불순종할 수 있는데 사무엘은 훈련했어요. 성경은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계속 성장해 나가라고 말을 해요. 어디까지? 엄마 아빠처럼? 아니요. 예수님 닮는 데까지 성장해 나가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린이 마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라서 지켜야 하는 게 있어요. 나의 이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은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고 미련한 마음, 정말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들은 자꾸 이제 훈련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은 정말 막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 자꾸 사무엘의 어떤 결과나 이것만 보고 난 사무엘처럼 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런 어리고 외로운 시간들 안에서 그가 계속 선택해 나아갔던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 친구들이 조금 엿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순종의 훈련이 된 사무엘은 원래 전통적으로 아까 엘리 제사장 보라색 옷 입은 분 기억나지? 제사장의 아들이 아빠의 사역을 그냥 이어가는 거예요. 전통적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의 자녀들은 이어받지를 못했어요. 이어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죽었어요. 엘리의 자녀들은 어땠냐면 이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소하고 양을 갖다 바쳤잖아요. 근데 분명 이 가족에게 주는 고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뻑뻑한 살이 싫어요. 기름이 있어서 입에 싹 들어가면 싹 녹은 그런 고기를 먹고 싶어요. 그래서 원래 기름이 있는 고기는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그것을 가져다 자기가 먹었어요. 이건 한 예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엘하고는 너무 다르죠.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순종하는 것이 전혀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이 그냥 그 아들들만 죽은 게 아니라 정말 확 다 망해요. 하나님은 그걸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 사무엘은 하나님하고 사람들에게 계속 칭찬을 받아요. 사실은 여기서 어긋나는 거는 사실 사무엘이 어긋나야 맞거든요.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비행 청소년이 돼도 사무엘이 비행 청소년이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부모님께 반항을 해도 사무엘이 반항을 해야 돼. 아니 나랑 의논도 안 하고 나를 성전에 띡 던져놓고 이거는 반항해도 되는 일 아니에요? 부모님은 막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일 아니야? 그런데 완전히 반대로 됐어요. 어린 사무엘은 순종하는 것을 끊임없이 선택해 나아간 거예요.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있어요. 이때가 큰 위기였어요. 아까 전도사님 처음 시작할 때 깜깜하다고 그랬잖아. 제사장은 막 눈만 먼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막 깜깜하고 하나님 음성도 못 듣고, 그 제사장의 아들들은 막 성전에서 제일 좋은 하나님 고기를 막 가져가고 막 음란한 짓을 막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세요. 이스라엘한테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까 우리가 처음 읽은 이건 순종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파도가 칠 때 순종하기가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어린 사무엘은 순종하고요. 이때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끊어져 있을 때 아까 읽은 것처럼 사무엘은 이렇게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제사장이 막 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제사장 수준이 그 정도면 다른 사람들은 사실 보나 마나예요. 다 하나님 앞에 어쩌면 정말 막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돈 버는 일에만 막 혈안이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날도 사무엘이 이렇게 자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자고 있고 누워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희들 이 부분 읽어본 적 있니? 그래가지고 자다가 저 여기 있어요 이러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한테 저를 부르셨어요? 갔더니 아니다, 안 불렀다, 빨리 가서 자라, 한 번만 더 오면 안 돼, 막 이제 겨우 잠들었는데 이랬을 수도 있어. 그치? 또 자고 있는데 또 사무엘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달려갔어요. 저를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 이게 왜 자꾸 이런 소리가 들리지? 또 마지막이죠. 또 사무엘아 소리가 들려서 막 달려갔더니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이 혹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 게 아닐까? 얘야 한 번 더 그 소리가 나면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대답해. 그래서 정말 가서 누웠어요. 그때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이것도 개역개정이거든요, 우리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의 대답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은 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자. 얘들 앞에 딱 힘주고 크게 읽어봐. 시작.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무엘에게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이들을 이렇게 엘리 제사장 집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이제 그 내용을 처음 이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엘리 제사장이 물어보죠.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 다 말해.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말인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엘리 제사장에게 왜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 다른 어른들도 있는데 왜 소년 사무엘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얘들아, 정말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정된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후에 미안해 얘들아, 사무엘이 갑자기 늙었죠. 이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이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뭐냐면 그 전까지 왕이 없었는데 사무엘이 왕을 세워요. 몇 명? 2명이나 세워요. 첫 번째 왕을 혹시 아는 친구? 사울이에요. 두 번째 왕이 누구죠? 다윗이에요. 이 둘을 다 사무엘이 세워요.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건 사실 사무엘이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왕인데 인간 왕을 세워요? 사무엘은 너무 속상해 있는데 하나님 음성에 계속 순종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말한 되게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고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 아말렉하고 전쟁을 명령하시고 아말렉과의 전쟁은 원칙이 있어. 주성아 뭔지 알아? 알 것 같아. 다 죽이는 게 원칙이었어요. 다 죽이는 거. 그러니까 다른 전쟁은 여기서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딱 전쟁해서 이기면 막 소나 양 좋은 걸 가지고 와도 돼. 그 전리품이잖아. 그런데 이 전쟁은 전리품을 하나도 남기지 않아야 되는 전쟁인데 사울이 남긴 거예요. 소하고 양을. 근데 그때 딱 사무엘이 가서 양하고 소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죠?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려고 내가 남겼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사무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었기 때문에 난 할 수 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면 우리 따옴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한 이스라엘의 이 중요한 건데 아니에요. 이거보다 하나님은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세요. 사무엘은 알고 있어요. 자기의 평생을 예배를 섬긴 자인데 그치? 하나님은 이거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걸 더 기뻐하시는구나. 이 순종이 평생 훈련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얘들아, 홈니와 비느 아까 이렇게 엘리의 제사장이 막 고기 이렇게 하다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사울도 똑같아요. 고기와 막 이거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가 똑같은 이때,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걸 다 보고 아는 거죠. 이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평생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평생 한 일이 이건 거예요. 어린이 사무엘처럼 우리 친구들 어린 사무엘이 계속 훈련이 되어지고 그 어린아이의 좋은 점,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을 잃지 않고 계속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것을 순종하기 바래요. 그래야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사실 사무엘하고 뭐가 달라요. 그리고 우리 엄마들도 사실은 한나하고 뭐가 달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겠죠. 우리 친구들 순종하는 것을 하나하나 선택해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것, 여러분도 사실은 안다 하는 행동, 내가 지금 미련한 행동하고 있다는 거. 그것은 버리는 거예요. 잘 되지 않겠지만 이것을 연습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경건의 훈련이라고 했어. 이것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과 늘 우리 친구들 말씀으로 교제하죠. 근데 교제한다는 건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까지 아마 포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순종을 훈련하는 저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어린 사무엘처럼 나를 만나주세요. 사무엘이 이런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찬양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엄청 단순해 얘들아. 우리 이 찬양 크게 한번 불러보자. 주원아, 우리 충현아, 천사의 소리로 크게 해줄 거지? 우리 크게 불러보자.